할렐루야. 1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끔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모르는 척 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히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히 몰라서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몰라서 이게 아니라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자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는 너 오늘 학교 어땠어? 시험 어땠어? 라고 묻는 것은 성적이 시험을 잘 쳤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이 시험을 치면서 어떤 마음일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시험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겠죠?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함이겠고요. 또 너 숙제 다 했어? 지금 뭐해? 이렇게 묻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줄게 하고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대답해라.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 아이에게 어떤 벌을 가볍게 해준다거나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애 엄마가 보통 잘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빠는 보면 막 소리부터 지르고 하는데 엄마가 막 옆에서 말리고 이렇게 하죠.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경상도.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는 거는 자범죄라고 하고요. 스스로 범하는 죄. 또 우리 속에 내려오는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서 오늘날에 이런 거죠. 참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불행, 슬픔 이런 것 말이죠. 그 원흉은 여자도 아니고요. 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을 생각해 보면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여자는 또 뱀이 날 속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도 뱀도 아닌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그렇다면 뱀이 뭐길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간 걸까요? 학생들은 오늘날 뱀을 볼 기회가 잘 없기도 할 텐데 TV나 파충류 공원 어떤 이런 데서 만져볼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관상용이기 때문에 순해요. 우리 어릴 때 들판에서 뱀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는데 그때 성경 말씀 때문인지 뱀만 보면 막 몽둥이 들고 때리고 잡고 돌 던지고 죽이고 이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뱀이 어떤 동물이냐 하면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뱀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동물 중에서 머리가 저래 좋은 게 왜 저 땅으로 배 기다니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장로님과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집에 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권산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과연 지능이 어느 정도일까? 그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IQ 한 60에서 90 정도 되는데 3살 어린아이 지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뛰어난 건 역시 원숭이겠죠. 원숭이가 IQ 70에서 100 정도 지능이 된다고 하니까요. 사람으로 치면 한 5살 정도의 아이의 지능이 된다고 합니다. 세 자릿수까지 100이면 하나, 둘, 세 자릿수잖아요. 세 자릿수까지 노려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IQ 검사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친구들 보니까 두 자릿수도 많이 제법 있어요. 두 자릿수. 이상하네. 아들 원숭이하고 개보다도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자, 좌지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뱀,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뱀은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더라? 간교하더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바로 그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했던 겁니다. 뱀이 지혜로웠으나 그 지혜로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악한 데 사용하는 간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용하죠. 여러분, 간혹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인성 파탄인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로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꾸미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남까지 그래서 잡아뜨릴 수 있거든요. 네, 이 뱀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뱀이 인류를 타락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줄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참 내용을 보면 많은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본문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 많거든요.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뱀이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묻죠.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자기 말을 듣고 하와가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이런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걸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 하와는 모든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모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은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니다 싶어서 아니야 대답을 하면서 말을 붙이는 순간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 그 수법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해서 요에서 요에 붙을 거다 알고 있거든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한두 개 뒤집어 놓거든요. 하와가 이 말을 듣고 결국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하와가 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는 말대로만 했어도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는 다 맞는데 보면 내용이 시간상 줄이겠습니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뱀은 이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뒤이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는다 그랬는데 이 생각도 하기 전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뱀이 뒤에 하는 말이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답을 하려고 하와는 준비를 했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눈이 번쩍 띄고 귀가 번쩍 띄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식의 대답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단과는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 해요. 무시해야 돼요. 아닌데 하는 순간 어떻게든 교묘하게 붙잡고 참 넘어갑니다. 많은 혈기 있는 아주 믿음이 바른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 건 이거 아닌데 네가 이제 잘못 배웠어.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8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첫 도입부에서 부모의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묻는 것고 몰라서 이렇게 물으며 찾는 걸까요? 아니죠. 아담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핑계만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되면 핑계거리를 찾기 일쑤죠.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